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여야 하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니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먼저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또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면 경건하지 못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기쁜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겠습니다. 다른 주제 잠깐 볼까요?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띠하려고 오는 불같은 띠를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띠에 참여하는 것이니 띠하여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가 크게 띠하고 띠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 오늘 말씀은 12절과 13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여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 오늘 말씀은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심판은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오늘 말씀은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은 어려운 성도나 교회를 돕는 것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나요? 네, 오늘 말씀하고 크게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볼 수 있는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기뻐하여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시련과 환란이 임하게 된 것이라는 건데 그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던 그 날에 그 영광스러운 날에 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기쁨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니 이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 우리가 모욕을 당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영부영하게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때 우리에게 핍박이 올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그런 어영부영한 삶이 온다면 우리에겐 핍박이 오지 않아요. 왜요? 누가 우리를 간섭하겠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어영부영하게 살 텐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세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시련과 환란을 주어서 그 길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고 사단의 시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시험과 사단의 그 어려운 환란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평안하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냥 어영부영 겉모습만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필요가 없죠. 왜요? 많이 놔둬도 멸망의 자식이 되기 때문에, 많이 놔둬도 심판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미 대상자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그렇게 힘쓸 필요가 있겠어요. 가만히 놔둬도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영광의 왕, 그 영광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그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여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도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고난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기쁨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참된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다면 그 고난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또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어떠한 시련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당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오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영광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삶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삶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높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늘 말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 계속 진행됩니다. 내일도 역시 그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